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이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 받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가지는 그 힘과 영향력 그리고 가치와 중요성은 그 편지를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편지 가운데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변화와 영광을 미친 그런 편지들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편지가 참으로 기다려지고 편지에 대한 그 감동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편지도 견줄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중대한 편지가 오래전에 우리에게 여러분 발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이 편지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어느 주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편지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요. 또한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장차 당할 환난을 미리 대비하게 해주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도 요한 때에 7 교회가 실제 있었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였으나 실상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편지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권면과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의 지리, 역사,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우편물이 배달되는 통로였으며 아시아와 동방으로부터 오는 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그 위치가 대략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염색어복과 모직물 거래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 중에 붉은 옷,
붉은색이나 자줏빛의 아름다운 색깔로 옷감에 물들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을 때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첫 신자가 되었는데 그녀가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루디아는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수도인 보가모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보가모를 방위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때문에 마게도니아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넓고 편안한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서 성을 쌓을 만한 높은 고지나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보가모에서 침략자를 대항하기 위해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도시 역시 신전이 있고 종교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점치는 여인들이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는 크게 박해를 받는 일은 없었으나 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미혹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기를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러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안다였습니다. 이 믿음이란 스스로를 믿는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믿음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을 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전도, 교육, 봉사, 구제, 친교 다양한 부서와 직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행위는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불러주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섬기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인내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인내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역시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믿으며 섬기는 데는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은 여러분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 마음에 듭니까? 100% 내 마음에 드는 그러한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참아주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면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기차게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 열심히 하고 나쁠 때 그냥 시련에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나깨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정진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무엇을 사준다. 좋은 핸드폰을 사준다. 그러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들은 약속의 말씀들인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행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아드라 교회를 향하여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그로 인한 열매들이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해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람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감소되어 가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서 예전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 것은 무익한 자랑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다.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여러분 졸업이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졸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힘 닿는 데까지 힘이 안 닿으면 하나님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압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베풀어 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교회는 처음 사랑과 감격과 열기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두아드라 교회는 날로 열기가 더하여 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보만 있고 후퇴는 없도록 결심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 모범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충성된 일꾼들,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상기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충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진보해야 하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있어서 날로 발전하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주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도 천국 문을 다 막아서 같이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악하고 악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우유부단한 태도와 용납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여러분 누굽니까? 본문에 기록된 자칭 선지자의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명 높았던 왕후 이세벨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이하에 보면 이세벨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북쪽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로 서북 엣바알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방 공주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를 삼았다. 이것부터 벌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아합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신을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왕의 욕심을 이루게 하려고 나봇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 악한 자였습니다. 아합은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해서 나봇에게 요구하기를, 그대의 포도원은 내 별궁 근처에 있으니 나에게 양도하게,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고 싶네. 그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마련해 주든지 원하면 내가 현금을 많이 주겠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땅이므로 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까닭으로 근심하고 답답하여 밥도 먹지 않고 아예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이를 본 왕후 이세벨이 무슨 일로 이렇게 상심되어 음식까지 물리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이세벨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제발 일어나셔서 기분을 돌리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선물로 갖다 드리리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나봇이 속하여 있는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밀서를 써서 옥새로 공인하여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나봇에 대해 증거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나봇을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이런 밀서였습니다. 죄 없는 나봇을 이러한 공작으로, 거짓으로 생명을 빼앗는, 여러분, 거짓말과 공작과 이런 패턴은 악한 자들이 늘 써먹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하고 공작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어코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손에 넣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과 자기 뜻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술수의 대명사다라고 한 것입니다. 왕후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섬김을 혼잡하게 하고 회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아주 처참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두아드라에 있던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교회에 신앙적 순결을 더럽히는 그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추종자를 규합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부패하게 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신을 음란하게 쫓아갔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자기 가족들의 신전에 여러 종류의 신들의 신상을 두고 섬기면서 모든 신에게 고루고루 경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지각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든 신들을 함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 신, 저 신 다 섬기면 그 중에 참신이 있어서 그 참신이 그래도 보응을 많이 들어둔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여러 신을 섬겨서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서 내게 이득을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신전을 많이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같은 종교 혼합, 종교 다원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이것을 용납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구세주 중에 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당면한 문제는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상 제물. 그리스 히랍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고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여기서 다른 고기를 신전에서나 혹은 그의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푸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모든 직업별로 단체를 구성한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호 이익과 친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두아디라에는 모직업, 피역업, 면포업, 청동업, 의복, 제조업, 염색업, 도자기업, 제빵업, 그리고 노예 매매업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우상의 제물로 연회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업자도 이런 연회에 초대받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신전 제사장들은 대부분의 고기를 정육점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것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우상 제물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교훈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처한 교회에 대하여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은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적 기준을 무시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세벨은 가르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종교가 혼합되고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한 그러한 일을 주장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회적 인기와 여론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 여론의 지지를 얻고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활동을 용납한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큰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한 것, 이런 종교 혼합, 다원주의를 교회는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분별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당하게 그 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대신 거짓 신자들을 끝까지 물리쳤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 사랑을 점점 키워 나간 대신 거짓 신자를 물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여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타협 없이 행하려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치중하면 사랑이 식어지기 쉽고, 사랑의 실천에 치중하면 지나친 관용으로 진리를 떠나 행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타협 없는 신앙의 자세를 지킴으로 받게 되는 희생과 손실은 하나님의 더 나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을 책망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거짓된 자와 거짓된 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또 경고하시기를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다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인간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거둬들이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세벨의 사악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씀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심판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불못에, 마지막 지옥에 떨어진다. 거기서는
회복 가능성이 이제는 없습니다.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최종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편지의 서두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주님의 투시력과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관찰하시고 꿰뚫고 계시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확고부동한 강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와 엄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시기를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이비 이단자들이 자신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미혹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그 실상을 드러내 말씀해 주십니다. 대체로 사이비 이단자들은 성경에 배치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이 모르고 가르치지 못하는 깊고 비밀한 것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지어낸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위배됩니다. 자신이 예수,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가 지금 오셨으면 지금 엄청난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구세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군과 천사 호령과 나팔소리로 오시면서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추고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말하면서 세상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모르고 쫓아가는 인생들은 또 무엇입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모조리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능사로 삼습니다. 성경의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그 거짓말은 마귀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와 그리고 이방 종교와 손 잡는 것이 기독교를 고립되지 않게 하고 보편화하는 데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행위와 교훈이 모두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손잡을 수 없으며 세상과 같이 갈 수도 없으며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탄이 장악한 세상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찌 일치가 되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지 말고 거룩하게 나가야 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넓고 좁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좀 넓게 포용하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하신 말씀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 사이비와 이단에 접촉하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는 부담 외에 더 다른 부담은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유혹을 배격하기 위한 부담은 하나님이 지우신 부담입니다. 예수님은 권면하시기를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두아드라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생활이다.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절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드라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시기를 26절 29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흔히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영예와 치욕이 함께하는 세상 권세도 아닙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천년 왕국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세세토록 여러분 왕노릇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실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즉 새벽별이신 예수님 자신을 신자에게 주신다는 표현은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과 함께 예수님의 권세를 나누어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예수님께로 받는 권세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전에 그토록 추구하고 자랑하였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성령님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두아드라 교회에 국한된 약속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복된 약속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아드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한 우리의 현실 하나님 교회 생활에 하나님 철저히 적용하여서 그 어떤 사이비 이단 종파들과 하나님 손을 맞잡고 같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크게 높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